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잔칫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그 시대의 문화 속에서 큰 수치와 그러한 난감한 상황들이 이르렀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주변에도 보면 사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러한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우리의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러한 삶들 속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과 함께 조금 더 깊은 나눔들을 갖게 되면 그 안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삶의 희망을 잊고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소망이 그렇게 크지 않으니까 그들 가운데 하루하루 그냥 술을 마시고 또 즐기고 그냥 하루를 버텨내는 삶들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들이 바로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복음을 들고 찾아갔을 때를 보면 예수님은 항상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십니다. 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습니까? 때로는 세리와 같이 정말로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가지만 그 안에 깊은 공허함과 허무함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 또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처럼 그렇게 5명의 남편을 둘 정도로 5번이나 이혼하고 헤어지고 결혼하고 헤어지고 하는 것들을 반복할 만큼, 그러나 그 속에도 채울 수 없는 그러한 갈망함과 갈급함을 가졌던, 그래서 이웃들과는 가까이 할 수 없이 그저 자기 신의 삶 속에서 고립되었던 그러한 여인에게 찾아가셨던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정말로 섬기고 나아가야 할 우리의 대상들을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우리에게 편한 사람들, 우리와 익숙한 사람들, 나와 친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정말로 저 사람에겐 정말 주님이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그들에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우리가 전해야 할 VIP들이고 우리의 이웃들이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이 놀라운 기적의 시작은 우리가 주일날 나누었던 것처럼 예수님 마리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 공감으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신의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남의 일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보면 남의 일인데 그 혼주와 그 가족들의 난감함을 이 어머니가 깊이 공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 알리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의 태도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바로 내 일이 아니라고 외면하지 않고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끼는 바로 공감의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가져야 할 첫 번째 사명이라고 하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 우리 주변에 있는 이웃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의 아픔과 결핍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의 문제를 그들의 문제가 아닌 나의 문제로 받아들여지는 이 공감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이러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택시를 탔는데 집에 가까이 좀 이렇게 가달라고 한 거예요. 너무너무 그날 피곤해서 좀 최대한 집에 가까이. 그랬더니 이 택시 아저씨가 좀 화를 내면서 좀 짜증을 내면서 아니 뭐 가마를 탔냐고 집 앞까지 그 정도도 못 걸어요? 이러면서 이제 이게 툴툴거리신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택시를 내려서 집에 왔는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그때 한마디를 했어야 되는데 막 이러면서 내가 돈 내고 내가 택시 타는데 이렇게까지 막 내가 막 무슨 이렇게 저기 할 수 있어? 막 이런 마음들이 들어서 너무 화가 나 잠을 못 이루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저런 글들을 좀 이렇게 보고 있다가 핸드폰으로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를 페이스북에서 보게 된 것입니다. 어떤 미국 사람이 쓴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오늘 남편과 이제 결혼 5주년이 돼서 좋은 이제 분위기 좋은 식당에 간 거죠. 그런데 그날따라 음식이 나오지 않는 거예요. 20분, 30분, 40분이 되어서 하나, 그리고 1시간이 되어서 또 하나, 뭐 이렇게 나온 거죠. 너무너무 화가 나고 기분이 잡치고 정말 이 행복한 시간들을 다 버려버린 것 같아서, 그럼 미국에는 이 팁을 주는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팁을 주는데 뭐 15%, 20%, 25% 뭐 이렇게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이 서비스가 좋았다 그러면 25%까지 주기도 하고 또 별로다 그러면 뭐 15% 정도 주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 이제 정말 기분이 나쁘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그 테이블 위에 1센트를 놓고 온대요. 그러니까 너도 한번 내가 느낀 그런 불친절함을 너도 느껴봐라, 이런 거죠. 그래서 그런데 그날 정말로 이 속상하고 기분이 나빴던 이 부부가 그 테이블 위에 어떻게 했느냐, 100불을 놓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쪽지 하나를 쓰면서 그 위에 놨는데 뭐냐면, 우리도 당신의 입장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한마디. 그러니까 처음에는 너무너무 화가 나서 막 왜 음식이 안 나와 막 너무너무 화가 났는데, 그런데 그 부부가 이제 이렇게 둘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이렇게 막 잘 사는 집은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이렇게 뭐 조그만 알바도 하고 막 이러면서 지냈었는데, 그러니까 자기들도 이 웨이트리스, 웨이터 이런 일들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이 한 사람이 감당해야 될 테이블이 너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의 입장에 서니까 지금 이 상황들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되면서 이 화가 뭐로 변하느냐, 안쓰러움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의 마지막 말이 뭐냐, 내가 이제는 불을 끄고 자련다. 그러니까 이 화가 나서 잠 못 이뤘던 그 사람이 이제 그 마음을, 이 사람의 글을 통해서 그 마음을 좀 헤아리게 되었던 거예요. 그 상대방 그 택시 아저씨의 이제 입장에서 이제 살펴보니까 그날 아마 그분에게 정말로 예상치 못했던 그러한 교통정체가 심했을 것이고, 또 얼마나 많은 그러한 진상 손님들이 있겠습니까? 하루에 수많은 사람들이 택시를 타고 내리다 보면 정말 별 사람을 다 만나게 되고, 또 갖은 위험 가운데 또 처하게 되고, 분명히 자기가 만나기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으리라라고 생각하고 공감하니까 이해가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불을 끄고 자게 되었다. 여러분, 이 공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영어의 표현이 그래서 be in your shoes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be in your shoes, 뭐냐면 당신의 신발을 신는 것, 그 사람의 신발을 신어보는 것, 얼마나 불편한지 어땠는지를, 그러니까 정말로 그 속에 들어가서 느끼는 거죠. 그 속에 가서 함께 그 상황 속에 들어가는 것, 이게 공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요즘 유행처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제목이 잘 생각 안 나는데, 이렇게 부부들 간의 갈등들을 이렇게 살펴보고 그걸 해결해 주고 이렇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종종 있잖아요. 많은데 보면 그 문제가 있는 부부들의 모습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서로에 대한 공감을 못 한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공감하지 않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것이 거의 모든 대부분의 그러한 부부의 문제 속에 공통점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은 공감하는 것인데,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걸 세 번역으로 하면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한 마음을 품으며 서로 동정하며 서로 사랑하며 자비로우며 겸손하십시오.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동정하라, 이 말은 공감하라는 거예요. 공감하라, 같은 마음을 가지라, 같이 이 마음들을 품어내라.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신앙이라고 한다면, 사랑이라고 한다면, 이런 마음이 결국 우리는 어디서부터 생겨나느냐?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 그도 우리처럼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고, 똑같이 아픔을 겪으셨고, 똑같이 배신당하셨고,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정말 잘못 이룰 정도로 그렇게 기도로 밤을 새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으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우리를 사랑하심의 시작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때도 그렇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것도 무엇으로부터 시작하느냐?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 즉 공감하심으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가 받은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은혜로부터 다른 이들을 체휼할 수 있는 마음, 즉 공감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지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생겨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예배가 우리가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남편과 아내가 함께 모여 예배하고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이유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을 때 비로소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핵심이 뭡니까? 공감이라는 거죠. 그래서 남편을 불쌍히 여기고 아들을 딸들을 불쌍히 여기고 우리 부모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이 공감이 바로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마음으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이 마리아는 그가 지금 마주하는 그러한 난감함과 그런 어려움에 공감하여서 그 문제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갑니다.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죠. 이 문제가 내 앞에 있을 때는 나의 문제가 되지만 이 문제가 예수님 앞에 되면 있으면 이게 누구의 문제가 된다? 예수님의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해결하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인들에게 물을 떠다 주라라고 명령하시죠. 그리고 하인들은 순종하여 그 물을 채우고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하인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러니까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너희가 예수가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순종하라, 그가 말하는 것은 다 그대로 해라, 그렇게 순종한 하인들은 사실 잔치의 주인공도 아니었고 손님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들은 이 섬김의 도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누구도, 그 주인도, 연회장도 알지 못했지만 그 놀라운 기적의 비밀을 가장 먼저 알게 된 것이 누구냐? 9절의 말씀처럼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장면을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섬김이 세상에서는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섬김이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은 그렇게 큰 것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섬김,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헌신이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우리의 VIP들, 내가 정말로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섬겨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사실 거창한 말이 아닙니다. 거창한 것이 아니라 그 이웃의 필요를 채워주는 작은 섬김. 여러분, 물을 떠서 그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그것을 갖다 주는 일은 여러분 그렇게 큰 일은 아닙니다. 큰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여기서 포도주를 갖다 물에 섞고 막 이렇게 복잡한 과정을 통해 조금 기다리면 거기다 막 손을 얹고 기도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면 정말 이런 기적이 일어날 거야 라고 하면 뭔가 그 과정이 힘들고 복잡할수록 더 그들에게 신뢰가 갈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단지 물을 떠서 거기다 넣는 것은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 일 자체는 어려운 일이 아니었지만 여러분, 순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죠. 왜? 쉬운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데 그 믿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왜요? 너무 쉬우니까. 너무 쉽기 때문에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세상의 원리처럼 뭔가를 인풋을 해야 아웃풋이 나올 것 같은데 내 속에 인풋이 없는데, 뭔가를 넣은 게 없는데 뭐 어떠한 결과를 내가 맺는다는 것이 믿을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순종에 있어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철저히 하나님을 믿는 신뢰와 무엇보다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겸손이 필요하다.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순종에 이르게 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때로는 똑똑해요. 우리의 경험들에 있어서 우리는 너무나 똑똑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처음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물을 내리라라고 했을 때, 그 처음 찾아간 게 아니라 다시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갔을 때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그 그물을 내릴 때의 베드로의 심정을 생각해 보면, 여러분,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전문가 아닙니까? 누구보다 잘할 겁니다. 어떤 시간대에 어디에 물고기가 나타날지, 물고기의 길과 그 시간과 모든 것들을 다 알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내가 더 잘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거로 먹고 살았는데 내가 그걸 모를 것 같아서 당신이 나에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가 이야기한 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지만
그러나 이것이 안 될 거라고 그는 생각했던 거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생각들, 자신의 경험들, 그것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러분, 가정교회의 정신이라고 하면, 제가 가정교회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냐라고 하면, 무엇을 말씀드렸냐, 가정교회가 이야기할 때 신약교회를, 우리가 하나님의 나타난 성경적 교회를 우리가 추구한다고 할 때 가장 핵심적인 그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가정교회를 합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것이 성경적 교회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의 경험과 지금까지 우리의 생각을 생각해 보면, 야, 이게 될까? 야, 이게 맞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 정신이 너무 좋다라고 생각했어요. 아, 그렇지. 하나님이 하라면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면 하지 않는 것. 그러니까 거기에 내 능력도 내 경험도 보태지 않는 것이 바로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되겠어? 이런다고 되겠어? 기도한다고 되겠어? 우리가 노력한다고 이게 되겠어? 우리의 경험으로는 우리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하기에, 우리는 너무너무나 우리가 수많은 경험 속에서 또 우리의 상식과 지식 속에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너무 쉽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물을 떠다 주는 것, 근데 이 물이요 6개,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정결 예식을 따라 2-3통 드는 도랑알이 6이 놓여 있는지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그 정결 의례를 할 때 집에 들어올 때 뭘 하죠? 손 씻고 발 씻고 하죠. 그 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물이 더러웠을까요? 깨끗했을까요? 깨끗한 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깨끗한 물도 아닐 뿐만 아니라 이미 사람들이 다 연회장에 들어왔었기 때문에 그 물은 더럽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러니까 거기다 물을 채워 넣으라는 거죠. 그리고 연회장에 갖다 주라는 거죠. 어쩌면 다 쓸모없어 보이는, 더 이상 그렇게 당연히 먹을 수 없는 물이고, 이것을 쓸 수 없는 것 같은 그것도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쓰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바로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하객들은 포도주를 마시고 기뻐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기쁨이 어디서 오는지 몰라요. 반면에 물을 떠온 하인들은 그 기적이 어디로부터,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알죠. 여러분, 이들이 누리는 기쁨은 그 근원을 알지 못하고 누리는 기쁨과는 다를 것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일을 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죠. 생명의 삶을 우리가 공부할 때 기억나시죠? 무엇이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다. 그럼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한 거라고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우리의 삶을 정말로 의미 있게 살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행복을 누리며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지를 하나님이 잘 아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복음을 전하는 삶, 이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 기쁨을, 참 기쁨을 전하는 삶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기쁨은 무엇으로, 그 기쁨의 통로가, 그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 되느냐? 우리의 작은 섬김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 보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즐거워 보여요. 그러나 그들이 무엇이냐? 기쁨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을 모른 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 그리고 그 작은 헌신과 그 섬김을 살아가는 자만이 여러분 진짜 기쁨을 누리게 된다. 그 기적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 일이 왜 이루어지는지 아는 그 진정한 기쁨의 근원을 발견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는 이웃을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우리의 사명들을 좀 생각해 보면, 첫 번째는 무엇이냐? 공감일 거예요. 공감의 시작. 이 공감이 시작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마음.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오늘 새벽에 우리가 그런 이야기했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져야 할 자존감, 정말로 세상에 무릎 꿇지 않을 수 있는 그 자존감이 뭐냐? 내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는지를 아는 것. 거기서부터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지키고자 하는 열망을 갖는 거죠. 그 거룩함은 무엇입니까? 거룩함은 뭐다? 품는 거다.
고아와 과부를 사랑하는 것,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국률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 자리에 앉아서 눈물 닦고 딱 가면,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그건 뭡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그렇게 우리 안에 크다면 그 사랑은 어떻게 해요? 반드시 낮은 곳으로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으로 나아가야 되고, 섬김으로 우리 가운데 열매 맺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바로 공감이라는 거예요. 공감. 우리의 주변, 우리의 직장의 동료, 우리의 가족 가운데 이 인생의 포도주가 떨어진 사람의 모습을 보며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사니까 그렇게 되지. 아이고, 네 인생은 네 인생이고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 예수님 모르니까 참 불쌍하네. 나 봐,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잘 살잖아. 이런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인생 속에서 그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잔치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함께 아파해주고 그들의 피로를 채워줄 수 있는,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는 것, 그게 우리의 사명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공감. 두 번째는 뭐냐? 진심 어린 경청과 이 경청,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들어주는 거예요. 삶의 고민과 아픔을 진심으로 듣고 공감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체적으로 복음을 전한다 할 때 우리는 이렇게 합니다. 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이 복음의 용기를 달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지만 사실 진짜 복음을 전할 타이밍을 알게 되는 것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들의 고민을 듣는 거예요. 그들의 고민과 함께 공감해 줄 때에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갖고 이 이야기를 들으냐? 하나님, 내가 이 이야기를 들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 한마디. 여러분, 우리 아내가 그런 얘기해요. 저희 아내가 날라리 썬데이 크리스천 아니었습니까? 저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어서 잘 모르는데 저희 아내가 24살인가요? 그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엄마 그렇게 교회 가라도 그냥 교회만 그냥 갔다 왔다 이런 사람이었거든요. 남편 잘 만나서 지금 저렇게 신앙 좋은 사람. 근데 어쨌든 아내가 그런 아내에게 아내를 변화시켰던 말씀은 대단한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그 한마디의 말씀이 그 사람의 마음을 확 휘잡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기도를 하며 그들의 말을 어떻게 해요? 들어주는 거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네가 그렇게 하니까 이렇지라고 하는 어떤 판단이나 충고가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목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그래서 이 우리의 목자와 목녀로서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 들어주는 거예요. 들어주는 거. 그래서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마음인지, 그리고 기도하다가 딱 한마디, 정말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한마디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목자이고 목녀이고, 그렇게 서로를 들어주는 그 속에서 하나님 뭐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나누어지는 것이죠. 세 번째는 실질적인 섬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웃들에게 구체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찾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큰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느끼는 건 사람들이 참 오늘날 이 사랑에 굶주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더 활동적이고 더 사회적인 사람일수록 그 안에 들어가면 그 공허함을 어쩌지 못해서 더 많이 활동적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진짜 어려울 때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 진짜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들에게 베푸는 말 한마디와 그들에게 베푸는 도움의 작은 도움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을 느끼게 해준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나한테 왜 이럴까? 그러니까 이 작은 식사 한 끼, 작은 선물 하나, 그리고 진심 어린 문자 한 통이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우리에게 도와줄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변을 보고 정말로 주님이 필요한 사람들. 네 번째는 바로 기도와 중보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거. 여러분, 그들의 상황과 필요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어려움과 아픔을 나보다 주님이 더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피로를 채워 주시기를. 그러나 그 피로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진정한 포도주죠. 진짜 포도주, 떨어지지 않을 포도주. 그게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에 그들의 마음이 열려지도록,
이 사람의 마음이 열려져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확신이 내 안에 없으면 여러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사람의 이러한 필요도 있지만 그러한 필요를 채워주심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 이것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사려 있어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죠. 그리고 지속적인 관심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건, 그러니까 일회성의 만남이 아니라 자주 만나게 하는 거. 우리가 만약에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한다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 이 나아가는 것도 너무 중요한 게, 하나님, 내가 오늘 만난 이 사람이 내일도 만나게 하시고 내일 모레도 만나게 하시고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자꾸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한 번의 만남은 우연이 되지만 두 번, 세 번, 네 번의 만남들은 여러분 필연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만남의 시작점으로 우리가 나가서 전도를 하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죠. 그래서 그 만남 속에, 대화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가 드러날 수 있도록, 또 진정한 우정과 신뢰가 쌓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도는 철저히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를 맡고 있는 우리가,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눈에 보이는 것, 혈과 육과의 싸움이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잡고 있는 사단의 영, 그 영과의 싸움이다. 그래서 그들을 맡고 있는 주님께 나오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에, 모든 방해되는 그런 어둠의 세력들이 제거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가장 강력한 섬김은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가장 강력한 섬김은 뭐다? 기도다. 다섯 번째는 삶의 모범입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기쁨이 나타나야 되죠. 우리가 기쁨을 전하는데 내 인생이 맨날 안 기뻐요. 인상은 팍 쓰면서 다녀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이 내가 전하는 기쁨을 믿겠습니까? 그렇지 되지 않겠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과 기쁨이 그냥 흘러넘칠 수 있도록, 여러분, 어쩌면 그 엘리베이터에서 환하게 웃어주는 웃음 하나가 우리에겐 전도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은 뭐가 저렇게 좋을까? 저 사람은 뭐 이렇게 저럴까?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전도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진정한 기쁨을 가진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처럼 조용히 그러나 진실하게 섬기는 삶이 이웃에게 감동이 된다. 그리고 여러분, 약속을 지키는 삶, 그리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는 모습,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모범으로서 그들에게 전하는 섬김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요, 복음으로의 초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구하는 거예요. 제가 칼럼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까지 기도하고 이렇게까지 섬겼는데 그들이 오지 않는다.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실패한 게 아닙니다. 실패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아닌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때까지 우리는 뭐 하면 돼요?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면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대한 신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때를 기다리며 때가 되어질 때에 또 그 영적인 그 민감함을 가지고 내가 예수님을 전해야 될 그 때를 주님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공동체로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과 신뢰 가운데 복음이 전해질 때 그들의 마음이 열려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우리가 이러한 속에서 해야 될 우리의 사명은 뭘까를 생각해 보면 무엇일까? 우리의 지역에 있는 그러한 사회의 필요들을 우리가 채워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실제적인 필요가 뭘까? 우리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때로는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한 사람들, 정말로 우리가 막 비가 와서 막 이제 수해가 일어날 때 우리 교회가 그 비 피해가 없어서 다행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비 피해는 어떨까를 돌아볼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교회가 해야 할 일이죠. 정말 상담이 필요한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정말 우울증과 불안함과 그러한 중독과 알코올 중독,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우리가 그 속에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주변에 있는 얼마 전에 제가 이렇게 보는데 여러분, 우리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우리 권사님들 다 이렇게 잘 걸어서 오셨잖아요. 제가 어제인 것 같아요. 파장시장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 눈을 들어서 이렇게 주변을 쫙 봤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한 8분인가가 이렇게 어쨌든 사방 골목으로 이렇게 오는데 그중에 6분이 이거 유모차를 끌고 가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사람이 2발을 디디고 걸어가는 것도 진짜 복인데 정말 우리 주변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겠다.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저분들이 다 걷고 싶겠죠. 2발로 걷고 싶겠죠. 근데 그게 너무너무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정말 이웃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었구나. 내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지나가는지를 내가 그렇게 별로 관심 없게 봤구나. 여러분, 우리의 주변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 어떻게 우리가 도와줘야 될까? 그것들을 우리가 조사하고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또 교회의 문턱을 낮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구나 이 교회를 쉽게 들어올 수 있고 접근할 수 있도록 우리가 공간을 개방해주고 또 믿지 않는 사람들도 환영할 수 있는 분위기를 우리가 조성해 가는 것. 우리가 만약에 앞으로 정말로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 주변에서 선교제일교회를 누구나 함께 올 수 있고 누구나 함께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얼마 전에 우리가 그 옆에 있는 시립화장 그 유치원 여기서 발표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후로요. 저희가 그 엄마들에게 접근하는 게 너무 쉬워졌어요. 제가 목사인 걸 다 알거든요. 저희가 목사 삼은 걸 다 알아요. 그래서 그 앞에서 복음을 전하든 누구를 만나든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때 그 목사님, 그때 거기 교회 목사님, 그러니까 뭔가를 줘도 이상한 데서 나 주는 거 아니야?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 열매가 언제 맺어질지는 저는 모르지만 그러나 그 일을 시작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다. 또 협력과 네트워크, 그러니까 지역 내에 있는 다른 기관들과 협력하여서 또 함께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그들이 한다면 우리가 도울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함께 도와가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푸드뱅크나 이런 생필품을 나눠주는 일들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관심을 가질 수 있고 또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일관된 관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정말로 꾸준히 우리 가운데 봉사하고 돌봄을 통해서 정말로 교회가 이런 곳이구나를 의외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요. 교회가 우리 가운데 왜 필요하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많습니다. 교회가 이렇기 때문에 좋은 곳이구나,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교회가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들을 그들이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그 시작점이 바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하고 마칩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이루어갈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공감하는 것과 이 마리아의 공감과 하인들의 섬김과 그걸 통해 예수님의 기적이 그 포도주가 떨어진 곳에 포도주가 채워지는 놀라운 그 기쁨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공감을 하고 또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주는 작은 섬김을 통해서 우리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고 우리가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의 삶에서 끊임없이 복음의 축복의 통로로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